예, 주보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밑바닥에 떨어져 40년 광야 노정을 통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 탕감 조건을 다 세우고 승리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탕감 노정을 승리로 넘어서서 참부모의 승리적 터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축복가정들에게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탕감 조건 없이 신종적 메시아의 특권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오늘 말씀은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식구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아버님께서 그 기독교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져서 이 모든 그 내용을 40년을 탕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축복가정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탕감 조건 없이 신종적 메시아의 특권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5장의 내용은 이 메시아의 출정식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의 출정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훈독한 내용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선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은 7뿔과 7눈이 있고 이 눈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뿔은 어떤 큰 힘을, 뿔은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7눈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7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런 실체의 내용을 갖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등장을 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는 이 재림준이 이 5장은 누구의 노정을 말씀하는 거냐면 여기 어린 양 하면 우리는 예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수, 다시 말하면 재림주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장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 흐름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1장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현장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2장, 3장은 빨리 오시고 싶지만 2장, 3장은 메시아가 오시려면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이 7개,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교회는 신부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7교회가 순서적으로 쭉 보니까 이 7교회는 지금 기독교 2000년사에 지나온 내용을 모든 7교회를 통해서 전부, 완전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준비가 다 된 터전 위에서 4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4장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하는데 그 복귀 섭리를 누가 진행하는 거죠? 5장의 재림주 메시아가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지금 쭉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메시아의 출정식을 하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7인을 떼시면서 이 세계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5장 6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찍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 소망을 남겨두셨죠. 근데 재림 주님도 오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잘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해서 재림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그 재림 주님을 불신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통해서 그러나 이 재림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토대 위에서 승리를 하셔서 그 기독교의 불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참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모든 불신하는 것으로 참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셨지만. 그러나 참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내용을 승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셔서요? 탕감 노정을 통해서 승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참부모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우리 축복가정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종종 메시아의 특권을 나눠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5장부터는 메시아의 참부모님의 노정입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쭉 보면은 정말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하고 너무도 이 일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참부모님이 승리하셨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승리적인 단체다. 이 섭리적인 단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메시아의 특권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먼저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하면은 이 참부모님이 모든 것을 인을 띠시기에 합당하고 일찍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어 그 나라의 사람들도 피로 사가지고 탕감을 하셔서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천일국의 나라와 우리를 신종종 메시아로 다 삼아서 저희가 땅에서 우리 축복가정들이 뭐예요? 왕노릇 하더라.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매 그래서 보호자의 네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 음성의 수가 천천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승리한다라는 내용을 이 5장에서는 먼저 선언을 하고 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참부모님의 승리적인 노정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다 멸하고 이 참부모님이 7인을 다 띄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일국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를 신종종 메시아로 채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고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참부모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잠시 시련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하면은, 우리 기독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신종적 메시아로 세워서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 승리를 하면은 천일국의 나라는 다 이루어지는 걸로, 이거는 절대 예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구님들은 우리 지금의 상황을 놓고 좀 불안해하는 식구들도 있고, 또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절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천부모님이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슨 단체예요? 섭리적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승리로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지라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너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승리했다고. 우리 참부모님이, 제가 언제 한번 본부교회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귀에 남는데, 저는 특히 예수님의 그런 관한 말씀을 참부모님이 하실 때는 굉장히 귀에 많이 남습니다. 참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예수님보다 하나는 꼭 잘한 것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그 이상의 나도 형극을 입장에 있었지만 나는 살아남아서 다 승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가서 다 순교를 했지만, 나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내가 십자가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 가정들에게 나는 뭐 어떻게 해요? 순교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내가 그 모든 것을 탕감을 해서 승리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축복 가정들을 순교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종적 메시아의 특권을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그렇게 기독교의 불신을 다 승리하신 거죠. 탕감은 근데 그것을, 불신한 것을 반드시 그 불신에 대한 죄값은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 가운데 조건을 잡혔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불합니까? 항상 이 죄값은 하늘이 가까운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서부터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앞에 제일 가까우신 분이 누구였어요? 참부모님이었죠. 그러니까 참부모님이 그것을 제일 먼저 탕감의 노정을 실체적으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실체적으로 아니고 그래도 조건적으로 가셔서, 또 우리 선배님들도 다 또 탕감의 노정을 갔어요. 그래서 탕감의 노정을 가서 다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어서 영적 구원이 아니고, 결국은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같이 승리해서 이 신종적 메시아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의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사자,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5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그것을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와 같이 힘으로, 어떤 힘으로 누구 약자를 그렇게 굴복시킨 것이 아니고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피와 피를 희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힘, 어떤 힘? 사랑의 힘으로, 희생의 힘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무슨 지혜로?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그 희생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찍 죽음을 탕감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는 불신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일찍 죽음과 같이 해서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항상 승리하려고 그러죠? 힘으로 눌러서, 그래서 빼앗아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탄은 무엇을 못하죠? 그래서 뺏는 건 잘해도 배려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먼저 공적인 마음을 갖고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해요, 사탄은. 그렇죠?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전체적인 걸 생각하고, 그런 것은 사탄은 할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참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먼저 우리가 세워지는가, 이런 걸 보면 내가 정말 사탄 편에 가까운 사람인지 하늘 편에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적인 공적인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식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무엇은 뜻에 대해서 내가 비판의 입장에 있는 건지,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갖고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인지, 주위에 선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하면서 식구에게 그런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인지, 그런 것을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는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입장에 섰는지, 이런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참부모님은 어떻게 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말이 뭐냐? 희생과 배려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남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 힘을, 희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뿔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권력이라고 했어요. 희생의 왕, 정성의 왕. 그리고 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내용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눈이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일곱이네. 이 두루마리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라는 건 뭐죠? 다니엘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2장 4절. 뭐야, 다니엘아.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인봉되어져 있다는 거야. 인봉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봉한다 그러면 뭘 이렇게 숨겨서 비밀스럽게 감추었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인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원 섭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닫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재림주가 마지막 때 반드시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와서 그것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언제 때? 마지막 때. 재림 시대 때. 그러한 예언이 지금 5장 6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성취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왜? 하늘이 모아서 만드신 책이기 때문에 일관적인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죠. 마지막 때 지금 주님이 와서 이 책 두루마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했죠.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누구도 그것을 성취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섭리해서 성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하나 땅 하나. 그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그건 인간이 생각해서 인간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이 이룰 수 있어요? 메시아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하나 땅 하나 누구도 없는데 이 어린 양이 이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느냐? 그 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년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이제 대접재앙, 대접을 갖고 사탄 세계를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근데 이 대접이 이제 심판하는 이 하늘편이 세상을 심판할 때 대접을 부어서 심판한대요. 그럼 왜 이 대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000년 전에는 하늘 앞에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대접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어서 이게 심지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뭘 해요? 불을 붙여서 이렇게 더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카타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곳에서. 우리는 지금 성초를 켜고 우리 기도를 드리잖아요. 정성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한테 성초의 맨 마지막 꼭다기를 유사도로 넘겨주라고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을 후손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대접에다 기름을 넣어서 기도를 정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힘들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빨리 주님이 오셔서 해달라고. 그런 정성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하늘이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우리의 정성은 하늘이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에, 성도들의 정성으로 반드시 세상을 뭐 한다는 거야? 심판한다는 거야. 근데 이 대접을 어떻게 했다는 거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득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을 누가 가져요? 재림주가 갖는 거예요. 가져서 그것을 성도들의 정성을 갖고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참부모님이, 이 선배님들이 참부모님과 더불어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 정성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공산당을 심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약시대를 열어서 가정연합을 열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정성이었거든요. 우리 축복가정들의 정성을 40년 동안 모든 걸 다 투입해서 재산과 모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듯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일본 식구들, 또 우리 선배님 한국 식구들, 모든 가족을 다 뒤로 하고 모든 정성을 다 투입했어요. 그게 정성의 대접이에요. 근데 그 정성의 대접을 누가 취한다는 거야? 어린 양이 취해서 그 금대접을 갖고 이 책을 두루마리를 내어져 있는 모든 내용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만은 과거의 남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참부모님과 우리의 축복 가정들의
그런 말씀의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정말 이 내용을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시록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단체고, 참부모님이 정말 모든 것을 성취하신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사도 요한이 재림 시대에 우리 식구들, 어려운 식구들이 하셨던 그 내용을 위로받고 힘내라고 격려하라고 이거 써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보면서 참부모님의 승리적인 노정을 우리가 회상을 하고 참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이 자부심을 스스로를 갖고, 남이 욕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핍박하는 거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당연히 세상이 악하고 이분법적으로 굳이 생각한다고 우리가 섭리적인 단체라면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욕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걸 뭘 두려워하고 그런 게 뭐 불안합니까? 불안한 것은 내가 뜻 앞에 확실하게 서서 모든 어려움을 힘있게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자녀는 괜찮은가, 내 가정은 괜찮은가, 하늘 뜻 앞에 잘 서 있는가, 이것을 걱정해야죠. 우리 단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시 시련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참부모님이 승리한 승리적인 기대, 우리 1세대들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일본 식구들이 모든 걸 다 투입해서 해놨던 그 하늘 앞에 드렸던 그 대접, 그것이 어디 갑니까? 절대 하늘은 잊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은 반드시 2세대, 3세대, 4세대에 가서도 반드시 우리 1세대의 선배들의 그 내용들이 정성의 꽃을 피울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단체예요? 섭리적인 단체거든요. 보십시오. 기독교의 400년의 그 탕감 때문에 기독교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이제는 기득권이 돼가지고 참 도리어 핍박을 당한 곳이 아니고 이제 핍박을 하는, 그것도 어디를 핍박을 해요? 새로운 시대에 열어가는, 새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가는,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전체 식구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물론 일부 그런 기독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지만, 물론 거기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뭘로 세웠어요? 나라와 천일국의 나라에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피로써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 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물론 선민 우월주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이러한 존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제사장이 제도가 시작됐던 것은 어떤 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16장부터 18장까지 이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앞에 불신을 하니까 그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 앞에 중보자를 세우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신하는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하늘편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은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업에 들어가 하신 자와 같이 아름다운 뭐예요? 덕을 선전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일반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었다는 거야. 긍휼을 얻었다는 건 뭐야? 이 긍휼이라는 거는 이 동정한다라는 거예요. 동정만 하는 거.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 것만이 아니고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동정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너희는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늘 앞에 불리움을 받아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하늘 앞에 중보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사장은 불신하는 세상, 지금의 시대를 대하면 어떻게 해요?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축복 가정을 세워서 불신하는 백성들을 하늘 앞에 이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사장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권력을 갖고 뭐 이런 것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고 왕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건 하늘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땅. 요거는 뭐예요? 중보자 인간. 그러니까 천, 지, 인.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땅에 불신한 것을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불신하는 자들을 하늘 앞에 이끌고 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돼. 그래야만이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력을 갖고 선민 우월주의를 우리가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예요? 화목해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뭘 줬다는 거야? 직책을 주었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 가정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축복 가정들이 해야 될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은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서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생물과 장렬 둘러싼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수가 뭐예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하고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찬송하고 칭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만만이요 천천히 다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8장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5장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강상도 장로님이 성화를 식을 마치면서 오늘 원전식은 우리 박범주 원로 목사님이 사돈이신 분이 이제 주관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요 예배 때문에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사실은 강삼도
장로님이 많이 떠올랐어요. 정말 강삼도 장로님은 정말 이 삶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셨던 그런 축복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당신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 양과 같이 정말 절대적으로 참부모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면서 어린 양과 같이, 그래서 당신이 그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퇴직을 하고도 더 그 부여받은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축복 가정들이 있기에 우리 강동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말 보존이 되고 또 후배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상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박수 좀 한번 이렇게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여기 보면은 이런 말 있죠. 마지막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재림주한테 경배한 겁니다. 그러나 재림주의 승리가 재림주만으로 참부모님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경배받아야 될 만큼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물론 그 죽임을 당하셔서 승리하셨던 그 희생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승리하셨던 분께 우리가 먼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게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알죠? 전부 절대적으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바다의 모든 또 만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여기 다 이거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주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에게 어떻게 이번엔 네 가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이 네 가지 사위 네 가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왜? 참부모님께서 개인적 사위기대, 가정적 사위기대, 또 이 지상에 온전히 사위기대를 뿌리를 내리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거죠? 사위기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다른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개인적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룰 때 우리가 이 땅에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부터는 이게 축복을 통해서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뭐예요? 다 승리를 먼저 선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과정적 내용이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5장은 메시아가 모든 걸 승리해서 모든 일곱인을 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니엘의 예언을 한 것 같이 모든 걸 성취했다. 그래서 그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피조 세계를 다 메시아를 참부모님을 찬양과 찬비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축복 가정도 왕노릇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먼저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 축복 가정님들 이것이 채울해지고 느껴진다면은 우리 식구님들은 그 섭리 앞에 동참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채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 뭐 이렇게 된 거냐? 이게 뭐 이런 거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부모님이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 가정들이 승리할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선언해 주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이 모든 걸 우리를 대신해서 탕감을 해서 승리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하늘 앞에 참 부모님의 박수로 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